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교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경배와 경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의 강해 설교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경배와 경계, 경배와 경계.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빛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이 싫어서 더 어두운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더 어두운 죄 속으로 들어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어머니를 교회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모유를 먹으면서도 교회의 빛이 비춰질 때, 교회의 빛과 같은 사역들을 바랄 때 그 빛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만 보고 외면하는 자식과 같은 것이죠. 빛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자의 앞을 보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 보는 자를 오히려 빛을 비춰서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눈을 뜨는 은혜,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 발벗고 나서서 섬기는 은혜의 빛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빛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을 회피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상기시켜야 됩니다. 지난주 14요. 그것은 누구의 이름값이었다? 다비드. 예수님이 아니라 다비드. 다비드는 누구 이름이에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14 값이 나온 거죠. 다윗 왕의 이름의 숫자 값이 뭐였습니까? 달렛, 바브, 달렛. 그죠? 알레베트 기메 달렛 해가지고 4. 그리고 알레베트 기메 달렛의 바브 6. 그리고 또 달렛 해서 14. 그래서 여기 1장의 족보는 목적이 있는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져드는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과 왕의 권세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3번 강조함으로써 최상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1장이 끝났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무슨 족보를 잘못 인용했다느니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에 이어서 오늘 2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자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도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경배하는 동방박사 이렇게 쓰세요. 경배하는 동방박사. 경배한다라는 것은 배자가 이제 절배자죠.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 배자가 절배자죠. 예를 갖춰서 경외함으로 절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맨 앞에서 엎드려서 영광과 경배 시간에 항상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만 허락이 된다면 다 일어나가지고 앞에다가 다 양탄자 한 잔씩 깔고 엎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슬람은 알라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교도들도 108배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요. 이것도 비극이고 희한한 일입니다. 이름은 예배, 경배이지만 아무도 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절 받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절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좀 경배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경배하는 동방박사.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롯 왕 하는 것은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 혹시 여러분 프립세트 성경 있어요? 성경 있다 하는 사람 손 내리시고. 거기 위에 족보 있다 보여요? 네, 보이죠? 거기서 맨 위에 헤롯 대왕 이렇게 돼 있죠? 이 헤롯 대왕 때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다 헤롯이에요.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아그리파, 헤롯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이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헤롯 중에서 2장 1절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 된다. 대왕. 그 헤롯 대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났다 하는 것, 이거는 정면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두메 족속이다 하는 거에 이 족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두메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그 족보에 보면 오른쪽 아래 아켈라오라고 있죠. 유다 사마리아 및 이두메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메가 어디 나라예요? 에돔에 에돔. 그게 이두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돔의 사람이에요. 그럼 에돔의 사람이면 누구 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조상이죠.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에서의 피부는 무슨 색깔입니까? 네.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게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핵심이 유다. 왜냐하면 북쪽은요 전부 다 혼합된 피가 되면서 망했잖아요. 호세아 시대에. 그래서 북쪽은 완전히 이제 순종 유대인 혈통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의 피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 왔다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후손의 땅에 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쌍둥이요? 에서였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후손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그죠? 죽이려고 하는 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에돔의 후손 헤롯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싸움이요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싸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하마스가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족속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갈라지면서 영원한 적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쫓아내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을. 죽을 뻔한 거를 또 살려줬지만 광야에서 그죠? 하갈이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겨우 살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전쟁으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봐주는 게 이란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란의 핵시설과 정유 공장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또 사실 이란이랑 미국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습니다. 한미동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았어요. 이란하고. 그때까지는 이란이 왕정이었답니다. 그런데 러시아처럼 소련처럼 혁명을 일으킨 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면은 그 이란 지도자 뒤에 사진 하나 이렇게 왼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정 제도를 몰락시키면서 이란을 완전히 반기독교, 반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친하다가 싸우면 더 원수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친하다 절교하면 더 보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 심각하죠. 근데 이게 그 헤즈볼라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돈 땅, 시리아 땅, 두로 땅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어디입니까? 골리앗 땅이에요. 가자 지구, 가사라고 지금 나오죠. 현대 지명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가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계속 싸워요. 아무튼 죽인다고 싸우는 거예요.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또 그 전쟁의 구도가 이렇게 나오니 여러분 2000년 전의 싸움이 지금 이 성경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있는데 2000년 후 지금 2025년인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 전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반기독교 세력과 친기독교 세력이 전 세계 두 가지 편으로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죠? 한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 중, 러, 이란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걸 못 보는 기독교인은요 소경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는 분별을 해야지. 이 영적인 싸움을
보는데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피하식별이 안 돼요? 그러면 아군 갖다 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이 지난 10월 27일 날 온 서울에 엄청나게 100만 명 이상 모였었죠. 그때 200만 명, 300만 명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해놓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민주당을 찍어. 이건 정신찬란이나 아니면 분열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예요? 뭐긴 뭐예요? 영적으로 미혹된 거죠. 미혹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눈이 블라인드가 된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불을 뒤집어 쓴 거예요. 더 어두운 데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베들레헴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공부했습니다. 뜻이 뭐예요? 그죠? 이 베트 하는 것은 집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트 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트하고 레헴 이름은 빵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게 이 사사기 끝에 룻기 1장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과점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죠. 우리 집에 우리 교회는 빵이 없을 수 있는데 제과점에는 빵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과점에는 빵이 무조건 있어야죠. 근데 이 동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 하면 우리나라 어디가 유명해요? 안동 사과입니까? 어디 사과가 유명합니까? 예? 청주? Where are you from? 배 하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천혜향. 그래요? 한라봉. 베들레헴 뭐예요? 뭐가 유명한 거예요? 그죠? 지금 보리가 지금 하얗게 익어가지고 추수가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황금 물결을 이룬 보리밭을 보셨어요? 벌써? 끝났어요. 이 동네에 하면요 빵이 유명한 동네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빵으로 영원한 떡으로 오셨다. 나의 양식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감사하게도 헤롯 왕은 잠시 뒤로 하고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왔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떠오르시고 거기로부터 동쪽이니까 여러분한테는 이쪽이죠. 저한테는 이쪽이 왼쪽인데 동쪽이면 이쪽이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메시아 탄생을 그 예언을 알아서 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라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시대 가장 학문과 과학이 발달했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멸망하면서 BC 586년도에 멸망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고 디아스포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스프레이가 된 거예요. 스프레이. 그래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이제 회당이죠. 그냥 회당. 우리는 교회당인데 나중에 바울이 이걸 다 교회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초토화되고 스프레이되고 박살나고 가루가 되고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의 경륜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이 어디로 잡혀갔어요? 그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에스더라는 여자 왕비도 나왔죠. 에스라라는 최고의 학자, 유대 3대 랍비를 말하시오. 1번이 에스라, 2번이 힐렐, 3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공무원, 왕의 목을 딱 죽였다 폈다 할 수 있는 술관원장 느헤미야가 나왔죠. 모르드게가 나왔죠. 다니엘,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시대 총리를 다 했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식민지 생활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그런 최고의 고위 공직자의 역할에 포지션을 다 장악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우리 한국민들이 정말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정말 타고남이 있다면 그들이 죽이기 힘들 거예요. 그런 공무원 자리에 딱 배치를 해서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넓은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는 것은 왕을 찾으러 왔다 하는 겁니다. 왕을.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자, 누가 손톱 깎아요 설교 중에. 자,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 밑줄 치고요, 2장 1절에 헤롯 왕 밑줄 치세요.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비가. 두 왕이 지금 전투가 일어났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데,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왕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별을 보고 왔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별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별은요, 어떤 헨리 행성처럼 싱 그렇게 지나가는 별이면요, 찾아올 수 있어요?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도요, 많이 그래도 공부를 하셔서 발전됐어요. 지금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 중에서 이제 어떤 특이 현상을 나타낸 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때만 사용했다가 사라지게 한 별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제 학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전에 우리 특강으로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 뭐 이런 거 들었어요? 들었죠? 거기서 볼 때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안 들었네 지금 보니까. 빨리 유튜브를 켜셔가지고 오늘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 특강 들으세요. 아셨죠? 예, 저희 교회에서 한 것도 30만 명 이상 봤습니다. 그걸 안 보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찾아온 별은요,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요 우리 별자리 프로그램 다 하나씩은 깔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요 핸드폰에도 깔려요, 별자리 프로그램이. 심지어 그리고 밤에요, 밤이 아니야 낮에도 내가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요 각도 하늘에 있는 별이 뭔지 내 핸드폰에 별자리 구도가 다 나와요, 여러분. 대낮에도. 땅에다 가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다 보여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컴퓨터로도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깔면 돼요.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상공에 떠 있는 별을 지금 오차 하나 없이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 살면서 동방박사가 본 별이 뭔지 안 궁금하세요? 그날 밤 하늘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요, 바로 보여요, 별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죠? 나 봤다 하는 사람. 와, 손 내리시고. 대명 받습니다. 역시 동방박사는 3사람이 맞아요. 아니, 여기 강단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엄청나게 충격적인 강의를 듣고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많고 사표를 안 쓰고 계속 일을 합니다. 어떤 별이었어요? 그죠?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큽니다. 이 지구보다 1000배 이상 큽니다.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별자리 이름은 제우스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세턴, 토성과 목성이 춤을 추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지구는 안에서 빨리 돌고 토성과 목성은 밖에서 천천히 공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구에서는 막 몇 바퀴 돌 때 얘네는 반도 못 도는 거야. 그때 우리 시야에는 이 별들이 마치 댄스를 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걸 며칠 동안 해요.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얼마 만에 일어나냐? 거의 800년에 한 번, 빨라야 6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예요. 그러면은 그 기점으로부터 앞에 뭘 봐야 되냐? 메시아 예언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살피는 자들이죠. 왜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1월 성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예언서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성경이 정경으로 끝나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계시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화돼요. 이제는요,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냥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경관은 뭐냐면 그냥 영적으로만 성경은 맞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관은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로 맞는다,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맞는다, 그렇게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보세요, 헤롯 왕만 소동한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과연 3명만 꼴랑 왔을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뭐 어떤 학회단체가 온다든지 그 정도 유명한 자들이 와야 이 온 예루살렘의 소문이 소동한지라. 반대로 보면 영적으로 마귀가 지금 요동치고 소동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여기서 왕은 헤롯이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두 패로 이렇게 지목해서 신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구약 중간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대제사장은 어느 집단인 것 같아요? 네, 대제사장이니까 사독의 계열이겠죠.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사독. 사독 계열로 오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독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은 누구겠어요?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배경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말이 이제 관용구처럼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 그럴 때 여러분은 알아야 돼.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구나. 그래서 역사 공부도 조금 해두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이 그리스도는 구약 언어로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메시아, 신약으로 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마치 믿을 것처럼, 궁금해하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서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아는 자들이 맞잖아요. 동방에서 왔다고 무조건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스 땅에 욥도 사실은 우스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이 한국 이방 나라에 있다 그래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같이 믿음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아요, 실제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관주가 붙어있는 성경책이 있죠? 미가 5장 2절 돼 있죠. 거기 밑줄 딱 치세요. 왜? 구약 성경 39권 다 뒤져봐도 미가 5장 2절 빼고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정확히 태어난다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한 절 아니 반절 아니 단어 하나만 나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 구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딱 한 절, 미가 5장 2절에 딱 나왔는데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 유다인이 예루살렘에서 출생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지 경위에 대하여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하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헤롯이 관심이 있죠? 근데 이 헤롯의 관심은요, 믿으려는 관심이 아니에요. 아까 동방 박사는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근데 이 헤롯은요, 지금 믿으려는 관심이 아닙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쨌든 12절까지는 경배하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주된 주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밑줄. 봐봐요, 여태껏 별 보고 왔다 그랬잖아. 근데 왜 또 여기서 문득이 뭐야? 그 전에 보였다 안 보였다? 또 안 보였다는 거야. 자, 이걸 볼 때 하루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낮에는 별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니까 저녁 때쯤 되면 또 별이 문득 뜨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더니 실제 그래요. 며칠 걸립니다. 며칠 동안 이 별들이 사인을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확해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그죠? 하루 지나고 낮이 되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좌표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야, 또 그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야호 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어머니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요거 성경을 잘못 보니까 자꾸 엄마한테 경배하는 거야. 마리아한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첫 번째 황금과 두 번째 유향과 세 번째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요건 제가 전에도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황금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왕. 그렇죠. 적어두세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황금은 왕이에요.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방패도 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은 누가 쓰는 거예요? 유향. 그죠? 향피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이 있죠. 향을 피죠. 향로를 피죠. 향을 피는 거 누구냐? 제사장. 자, 세 번째, 모략은 뭐예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이에요. 기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름 붓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이렇게 뿔을 딱 잘라서 밑에를 뚫지 않으면 나팔이야. 뚫으면 나팔이 되는데 안 뚫었어요. 이거는 안 뚫으면 이거는 그냥 컵이 되는 거야. 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냐?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참 왕이시오,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교리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삼중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영원한 선지자 되십니다. 아기 때부터 경배를 받았어요.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있습니까?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헤롯 왕한테 가서 자세히 보고 안 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갔대요. 왜? 꿈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갈 길을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12절까지 동방박사, 경배하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대비되는 게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도 단락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경배가 아니고 경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것처럼 경계하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어요. 빛이 임했더니 누구는 경배를 하려고 몇 날 며칠을 찾아오는데,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동방 바벨론으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요, 아무리 빨리 와도요 2달 걸려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왔으면은 뭐 낙타나 뭐 이런 거 탔겠죠. 3달은 걸릴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서 왔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헤롯 왕이나 돼가지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꿈이 계속 나오죠.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니라.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포고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해요. 근데 지금 벌써 미리 천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천사가 지시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요엘서를 보게 되면 자녀들은, 아비들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죠? 하게 된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이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마치 야곱의 족속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7년 기근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애굽에 지금 들어가서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왜 자꾸 미가서가 나오고 호세아서가 나오고 이사야서가 나오고 왜 이럴까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썼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들 전도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보십시오, 자기가 먼저 원래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먼저 경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한 거죠. 자기가 먼저 속이려고 거짓이 꽉 차 있었죠. 근데 그랬던 사람은요, 또 자기가 속아요. 사기꾼은요, 또 사기 당합니다. 그래 놓고선 자기가 속은 거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혹시 없어요? 나도 속이려고 했으면서 자기가 속고 나니까 막 오히려 막 더럭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하는 거예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살, 1살 다 죽었죠.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이 포고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2024년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의 호적을 떼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2025년생과 2024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등장했어요. 그러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운 일이죠. 넌 특별히 하나님이 살린 사람이구나. 너 몇 년에 태어났니? 저 2025년생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학살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야, 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 아이구나. 이게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갑자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해봐요. 양평 사거리 가가지고 회개하라 해봐요. 너나 하라. 예수쟁이야, 시끄럽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해요,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이고 요때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살았냐? 방금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 갔고 특별히 피신을 했고 미리 알아서 미리.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힘들게 살았죠. 고난스럽게 살았죠. 그러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노숙하면서 그렇게 야성미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저들은 선지자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그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배경이 됩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인용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살 아래로 죽인 헤롯 대왕이 이게 무섭다 할 수 있지만
무섭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마귀 자체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난해 우리가 단체 관람했던 저니트 베들레헴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신병자로 묘사하고 있죠. 자다가도 막 이러고 깨고 막, 그죠?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프립세스 성경 갖고 있는 사람에게 2장 위에 있는 족보를 보세요. 그 족보의 맨 위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 돼 있고 그 사람이 통치 기간과 사망 기간이 써 있습니다. 몇 년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BC 4년. 여러분 BC가 무슨 소리요?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기 전 4년 전에 죽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생 이 책 들고 다니면서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아무도 안 해요. BC 4세기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2장에 헤롯 대왕 나왔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시대 같은 시대 살아 있죠. 지금 실시간으로. 프리세스 성경책 나 갖고 있다. 나라 손 들어봐. 손 내리고. 왜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왜 안 했겠어요? 안 보니까 안 했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질문이 없는 것은 성경책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 뻔히 써 있잖아요. BC 4년 사망. 근데 예수님 탄생 이러고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써준 것도 안 읽어요. 질문이 안 생겨요. 그걸 맹신이라 그래.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잘못하면. 헤롯 대왕이라며 2장 1절에 헤롯 왕이. 그런데 BC 4년에 죽었대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유학살을 포고령을 내렸다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BC AD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시대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5세기에 사용하게 되었고 엑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썼는데 그 날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 당시 맥킨토시가 없었어요. 그 당시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날짜를 이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레고리우스력이 생기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해는 잘 기억해요. 이거 나중에 이단들한테 여러분 공격받으면 또 그러대 이러고 있지 마시고 우리 알고 있다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탄생 연도는 BC 6년에서 5년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BC 4년에 헤롯이 죽은 게 맞아요. 후대의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BC 0년은 없습니다. BC 0년이라는 것도 없고 실제 예수님 탄생은 BC 1년도 아니에요. AD 1년도 아닙니다. 아셨죠? 실제 예수님 탄생은 언제라고요? BC 5년이나 6년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2살 아래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2년을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엑시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도 그걸 계산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나도미니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온 세계가. 근데 4년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도 날짜 계산해봐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무슨 요일이었어요? 그거 계산해 보십시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컴퓨터 없이 계산해봐. 정확히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족보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 제일 위에 도리스의 아들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암느 1세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도리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터예요. 헤롯 안티파터가 BC 4년에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처형됨. 거기 밑줄 쳐요. 처형됨. 그리고 마리암느 1세의 아들 그 밑에 보면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 두 명의 아들이 있죠. 아리스토블루스가 BC 7년에 어떻게 됐어요? 처형됨.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BC 7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처형됨. 헤롯 대왕 살아있을 때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이게 뭔지 알아요? 헤롯 대왕이 자기 친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아니 돈과 유산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라서 회장직과 그런 게 내 자리가 아무리 탐난다고 한들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미리암네를 자기 와이프를 죽여요. 또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맨정신에 되냐 이거예요.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아까
16절이 일어난 거예요. 2살 이하 다 죽여. 아니,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데 뭐 남의 자식들 죽이는 건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권력의 눈이 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왜 유다 초막절에 하마스가 비행 물체를 타고 그 파티하고 있는 유대인 청년들을 납치하고 살인했냐 이거예요. 왜 전쟁을 시작하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를 가든 니토를 가든 냅두지. 왜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이 죽었고 그 남자들은 어느 집안의 아빠고 어느 집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을 우리가 길 가다 때려도 경찰서를 가는데 20만 명을 죽이고도 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주는 6.25가 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3년 동안 이 땅에선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정권을 보고 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이 헤롯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공격당했고 마귀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11장을 지나 12장에 이걸 설명해 주잖아. 설명. 봐야겠죠.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게 뭐냐면요, 11장에서 마지막 트럼펫, 파이널 트럼펫이라는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서 믿는 자와 불신자가 딱 갈려졌습니다. 끝났고 12장부터는 그때까지의 총 줄거리를 아주 압축해서 한 방에 설명해 주는 거야. 왜? 드라마 마지막 회 때 줄거리 한 방에 설명해 주는 서머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장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희한하죠, 표현이. 해를 옷 입었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대. 또 그 머리에는 별이 있는데 몇 개 있대요? 12별의 관을 썼대요. 근데 이 여자가 2절에 아이를 뱉대요. 아이를 뱉대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대요. 자,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거죠. 죽여. 이걸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용은, 이 붉은 용은 뭐예요? 뭐죠? 맞죠? 가시적으로는 헤롯 왕이고 이 마귀죠. 옛뱀, 곧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마귀란 말이에요. 헤롯 속에 진짜 마귀 덩어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아이를 뵌 여자는 누구예요? 그렇지. 우리 교회는 역시 수준이 달라. 여기서 마리아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마리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스라엘이야. 왜요? 뭘 입었다 그랬어요? 뭘 신었어요? 달. 뭘 썼어요? 12별. 이건 누구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꿈대로 이스라엘의 국가가 건설이 되죠. 이거 이스라엘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건 뭘 보여주냐면은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였답니다.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펜타곤으로 원래 케루빔은 5마리였어요. 말이라고 해야 되나 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나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천사들과 3분의 1이 같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죠. 그건. 마귀는 하나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고 그와 함께 떨어진 그 마귀의 무리들은 귀신들이죠. 쫄개들이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뒤에 보면요, 그들이 하늘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2장. 그때 미카엘 천사가 그 마귀의 허를 빡 찔러가지고 예수님 몽소 승천 하시는데 그거를 방해하지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락이 어디냐?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떨어져서 바닷가 해변가 모래에
성도들과 싸우려고 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마귀와 귀신들 세력들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이제 예수님은 천상으로 올라가서 아예 공격 자체가 안 되고 지금은 누굴 공격하냐? 저랑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데 경계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자,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영적 배경을 그냥 육체적인 가시적인 사건들로만 우리에게 지금 보여줬습니다. 영적 해석은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했고, 마지막 단락 19절을 보게 되면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자, 결론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질문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경배할래? 경계할래? 경배할래? 경계할래? 구세주 예수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경계할래? 경배할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구원자 구세주 예수가 나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죽었잖아요. 그게 BC 4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연도수 계산이 잘못돼서 헤롯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신신학이라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했죠. 요즘에는 그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밑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 니체 하고 그 밑에 니체가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니체는 진짜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지금 헤롯 하나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영적 공격이 있었죠. 3분의 1 다방면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영적인 공격이 다각도로 지금 들어오면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딱 보면 모르겠어요? 문정권 때 우리가 셧다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는구나. 그럼 우리 이렇게 뭐하러 돈 들여서 이런 교회당 하고 있지? 집에서 그냥 제가 카메라 킬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모니터 키세요. 그냥 뭐 한다고 이 어마어마한 시설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하고 오늘도 공동지지키 하면서 재정 가지고 기도하고 맨날 끙끙대고 왜 그래요? 집에 계세요. 그냥. 그때 제가 예배 예전학 교수님들 책을 진짜 한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사가지고 리포트를 하는데 딱 소리가 난 거죠. 뭐냐?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은 예배에 뭐가 빠졌다는 걸 지금 알게 하시는구나. 뭐가 빠졌냐? 예배에 예전이 빠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이 없어요. 3학년 2학기 때 분명히 배웠거든요. 그게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요 온라인으로 돼야 안 돼요? 비대면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안 하니까 판사가 볼 때도 너네 굳이 모일 필요 없잖아. 집에서 스피커 키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 집에서 노래 부르고 기도할 수 있잖아. 전화로 교제할 수 있잖아. 굳이 왜 모이냐? 근데 여러분, 성당하고 법당은 다 모였답니다. 여러분, 1000명씩 모였어요. 법당은 뉴스 안 나오죠. 그때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우리의 예배가 망가졌구나. 마치 바로 왕이 예배드리러 사흘거리 간다 그럴 때 못 가게 했을 때 전염병을 보낸 것처럼 우리 예배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예전이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만지고 깨물고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찬과 세례예요. 성례식이에요. 이거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부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영성체라 그래서 신부가 신자들 입에 하나하나 일부러 직접 자기 손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넣어줘. 저도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막 이럴 거야. 막 넣어줘. 우린 그냥 한 그릇에 이렇게 떼는 정도.
입에 넣어준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했냐, 제가 영상을 봤더니 그냥 그릇 들고 있고 가져가라고 다 하나씩 가져가서 했어요 또.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안 해. 노예에서도 안 하고, 원래 노예하기 전에 성찬을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예전으로 안 하더라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이런 악한 정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또 묵상해봐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영피셜. 제 느낌에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될 건데, 이게 통과되면요 여러분 뭘 못하는 줄 아세요? 노방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시죠? 그나마 할 수 있을 때 나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예스 찬양 뭐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학교의 남경현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정중하게 정장 입고 나가서 쓰레빠 끊고 찍찍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길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때가 80년도 90년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요 다음 세대 전도율이 2%입니다 2%. 이거는 우리가 GMS에서는요 선교단체에서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세요? 해외 선교 하지 마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보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예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에 나왔던 예적처럼 여러분 전도하세요. 대학교 다니면은 대학 캠퍼스에서 기타 메고 찬양하고 동아리 했던 것처럼 하시고, 회사에서 신우회 하시고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걸?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법적으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영미권처럼 우리나라도 교회가 무너져요. 지금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한국인이 유학생이 없으면 학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어반을 개설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가서 박사하려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목사님 그거 다 알아들어요? 이미 한국어 잘하는 우리 선배 박사들이 유학을 다 하고 거기 교수로 돼 있답니다. 한국어로. 미국은 2주만 가면 돼. 학위가 나와요 이제. 그나마도 이제 먼 훗날은 없어질 거예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 신대원, 제가 들어갈 때만도 5대1이요 4대1이었어요 재수가 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뭐 사법고시 하듯이 총신고시, 장신고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요? 1대1이에요 1대1. 우리 때 1200명 왔어. 지금 500명도 안 와요. 죽어갑니다. 죽어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기라고 돼 있어. 그리고 헤롯도 아기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기가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애들 떠드는 소리가 전혀 방해가 안 돼.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가 제일 방해될 사람이 접니다. 아까 딱딱거리는 소리도 전 신경 써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성격이. 좋게 말하면 섬세한 것이죠. 굉장히 전 다 보여요 여기 있으면. 그런데 애기 우는 거 가지고 제가 한마디 한 적 있어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다른 교회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들하고 서경로 여전도 연합회 갔다 왔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작년 출석 300명인데 영유아부가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해. 우리 작년 출석 6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세대통합 교회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관뒀대요. 오히려 성도가 줄었대. 어떤 교회는 애기 우는 소리에 장로님이 화를 내대. 또 반대로 애기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못 견뎌요. 졸려서. 여기 봐, 다 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전도 연합회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연합 찬양했잖아요. 세대통합 찬양대회 여기서 찬양하셨죠? 그날 우리는 에어컨 고장나서 더운 기억밖에 안 나는데 거기 왔던 세대통합 예배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은 너무 크게 은혜를 받고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서울 에스라교회 노예 찬양대회 이번에 안 나왔냐고. 그때 우리 캄보디아 선교랑 겹쳐서 못 나왔다고. 자기는 그때 아이들이 억지로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설교만 60분 했어요. 저도 힘듭니다. 성경이 재밌어서 즐거워서 계속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초등부 아이들이 이런 교회에 있다는 거 얼마나 복돼요? 복되죠. 헤롯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청년부? 영유아부. 그거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구약에 바로 왕이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면 어디 공격하면 되겠어요? 영유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늘 공지해놨죠. 이번 주에 제가 새가족 팀장님한테도 우리 새가족들이 뒤에 앉으면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려서 새가족들은 앞에 앉게 하고 뒤에 저거 좀 붙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세대통합 예배 드리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애기 엄마들 잘 들어요. 뒤에 5줄은 영유아부 훈련석입니다. 같이 앉아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애기가 울거들랑 조금 다독여지지 않으면 저 잠옷실에 들어가든 저기 식당에 가든 잠깐 갔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거 한 5번만 왔다 갔다 해봐. 그러면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 7세 이하는 성경책 못 보고 경건일지 못 써도 돼요. 그 애들은 그냥 뭐 다른 성경 동화책이나 뭐 이런 거 보여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림을 그리게 하든지. 근데 8살이 되는데 그림 그리고 있다. 걔는 좀 목양실로 끌고 오세요. 그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7세 이하의 아이들은 앉아서 예배의 모습을 봐야 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경건 연습이에요. 그게. 마귀는 어린애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남자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기 엄마한테 애기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그 남자 청년한테 그랬어. 시끄럽냐? 예, 시끄럽습니다. 예배가 경건하고 조용해야지. 시끄러우면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너가 저 뒤에 유리벽 안에 들어가. 그럼 좀 조용해. 아니면 옆방으로 가든가 갔다 오든가 조용한 데를 찾아봐 너가. 아니면 맨 앞에 앉든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신학과 철학이 생기잖아요. 가치관, 세계가 달라 보여야 돼요. 세계가. 애기 소리가 안 나면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아, 이 교회는 40년 뒤에 없어질 교회구나. 그걸 딱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교회 순회 이렇게 보면요 젊은이가 없어요. 젊은이가. 새가족 초대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청년부 많이 오죠? 최근에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새가족 축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새가족이 150명 왔대요. 저는 거기 관심 없어요. 목사님, 청년 몇 명 왔어요? 청년 많이 왔어. 많이 왔어요. 몇 명이요? 몇 명? 그러니까 8명. 여러분 웃죠? 목사님은 진심인 거야. 많이 왔다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랄까요, 이게 여러분? 잔치를 해야 돼.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청년이 왔다니까. 그 청년이 결혼하면 이제 또 누가 태어나요? 아기가 나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권사님들하고 셋이 그 교회 카페에 모여서 감사를 했어요. 와, 이게 세대통합이 한다고 되는. 어느 교회는 세대통합에서 성도가 줄었고 어느 교회는 그거 하다 싸워서 아예 없애버렸고. 여러분, 휴가를 혹시 가시거든요 이 여름에 다른 교회 한번 가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삼 지난주는 새삼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초등부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60분 설교를 듣고 앉아있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아기들이 있고, 이 얼마나 복된가. 어제 배드민턴 쳤더니 그 아기들이 또 둘이 왔어. 그리고 내 옷에 침 흘리고. 행복해. 난 많이 흘려라 침. 똥은 안 싸냐?
결국은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도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전할 아기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느냐? 그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결국 그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래서 애굽에 갔다 왔어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이 아켈라오도 보통 무서운 헤롯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에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그 부모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디베라 바닷가 나사렛 동네로 간 거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래서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구약에는 나사렛 사람이 될 거다라는 예언이 우리 눈에는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쓰세요. 여러분 성경에 관주 안 돼 있죠? 절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네제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은요 원래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거짓 선지자가 아마샤로 나온 것은 이름은 같은데 다른, 멜레크 하나님을 반대하는 다른 왕이 몰레크라는 우상이죠. 사실은 그 모음은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집어넣은 거고, 구약 성경은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죠. 네제르 한 가지, 나뭇가지를 말해 의의 가지죠. 그 의의 가지가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동방박사입니까? 경계하는 헤롯 왕입니까? 예수 구원 사역에 우리는 앞장서고 있습니까? 예수 구원 사역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왕도 주님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경계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랑 여러분은 이제 여름 사역 바로 코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앞에 두고 이 사역에 내 휴가가 아까워서 경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2항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중략하고 끝에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경배나 봉사나 순종.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저는 에스라 스카웃을 떠납니다. 여러분 부서 사역들 있죠? 사경에 있죠? 주말 사경에 4박 5일 사경에 있죠? 어떻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역을, 사경회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헤롯과 다르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로 섬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너에게 주었다. 각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경계를 해제하고 있는가? 경배의 자세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름 사역을 작정하였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더 이불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배하기 위해 나갔던 동방박사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딱 그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교회에서 누릴 거는 누리고 섬김은 피하는 그런 해롭 같은 정신은 이제 지옥에 갖다 버리십시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빛을 비칠 때 깨어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빛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눈을 뜨게 하고 오히려 눈을 감게도 합니다. 소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기도 합시다.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모든 역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메시아를 성육신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주님의 사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헤롯처럼 경계했던 것은 없습니까? 동방박사처럼 경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역들을 두고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